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님을 체험한다, 성령님을 내가 경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못 들었다, 이 말은 성령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인 걸 믿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라는 이 말이 성령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임하신 그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님에 관한 기록은 모두 다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쯤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인 마을에도 성령이 임해서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베드로가 가서 이제 증거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게 주 30년 5월 28일 사도행전 2장 이야기인데,
성령님을 이제는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심지어 교역자로 신앙생활을 해도 이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외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이 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지만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1장 5절, 바벨탑을 쌓을 때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달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그 현장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바벨탑 는 그 현장에 특별히 다시 임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보자. 창세기 17장 22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예,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뒤에 올라가셨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잔꽤 많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된 형체로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밖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요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9장 20절에도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요한 다락방 같은 그런 특별한 우리 고연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우리 고연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성령 받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항상 계신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하신 때가 몇몇 있습니다. 구약 사사시대에 온니엘에게 임했고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기드온이 저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양털을 내놓고 오늘 밤에는 온 세상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내일은 이제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온 세상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원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셔서 기도원이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천하장사 삼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입히시고 난 뒤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밖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때에 임하신 성령께서 신약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님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적 사역, 외적 사역,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러지 말고 또록또록 크게 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 읽으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 내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때에 요때가 주 30일 5월 28일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내적 사역, 외적 사역, 내적 충만, 외적 충만에 대해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심을 믿지 알지 아냐느뇨?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변화된 행체로 성령과 함께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도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로부터 기름 부어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 외적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에베소 교회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미 우리 속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 주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부활의 정인이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 모셔드릴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성령님, 주 30년 5월 28일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 같은 특별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거 못 받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특별한 사람만 받는데,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먼데 사람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우리 다, 온 세상 사람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다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속에 이미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세례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은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는데 이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부족해요.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보다도 성령님이 더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2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고백하지 아니한 죄, 사함받지 못한 죄 고백하고 사함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로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4번째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어 하신 말씀이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성령님을 사모하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킴이라. 누구든지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우리 영혼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마산 무학산 십자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까지 가는데 차로 80분, 내려서 30분 올라가야 됩니다. 왕복 4시간을
길바닥에 깔아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역사와 간증과 증거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매월 첫째 주일 원세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마무리하고 라면 하나 삶아 먹고 오늘 갑니다. 왜요? 기도의 제목도 많고 성경학교 수련회 말씀 캠프 선교도 있지만은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처럼 사역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할 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신다 해놓고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을 아내하고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시지만은 그를 믿는 자 속에, 여러분 속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따라 하시라니까요. 전지영 집사님, 내 쳐다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위로부터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명령하신 그 성령님, 주 30년 5월 28일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시고 사도행전 4장, 8장, 10장, 19장에 임하시고 2000년 교회사에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 또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연교회가 그러한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한량없이 임하는 교회, 할렐루야, 라마 나옅,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받고 성령의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세례받아 주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첫째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간구함으로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주일 설교 준비 늘 하지만은 일주일
1년 365일이 설교 주임비지만은 저는 주일 설교를 완벽하게 원고를 씁니다. 이게 밤을 새워서 자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주일 오전 설교를 3번 하고 또 온세대 예배 마치고 이게 몸이 연약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가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사모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여름에 굉장히 중요한 집회들 많이 섬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앞길을 인도합니다. 병을 낫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받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